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 역사의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스러운 장막 뒤에 가려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종교기관 바티칸의 황금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심오한 역사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바티칸의 화려한 미술품, 웅장한 대성당, 그리고 국가 전체의 박물관과도 견줄 만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들. 그들의 은행은 조용히 수십억 달러를 운용하고 그 영향력은 월스트리트의 금융 중심지부터 지구상 가장 가난한 마을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부의 제국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건설되었습니다. 역사의 모든 거대한 재산이 그러했듯이 그 기초는 단순히 신앙심만으로 놓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과 권력, 그리고 때로는 신자들마저 충격에 빠뜨릴 만한 거래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신학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티칸의 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의 영적인 운동이 어떻게 거대한 금융제국으로 변모했는지, 그리고 돈이 어떻게 종교의 생명을 유지하는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독교가 마침내 합법화되었던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여 기독교를 합법화하고 수세기에 걸친 박해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작고 비밀스러웠던 지하 종교는 국가의 공식적인 후원을 받는 종교로 거듭났습니다. 정당성을 얻자 선물과 기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토지를 기부했고 황제들은 교회의 온갖 특권과 보물을 하사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직접 자금을 지원하여 로마의 최초의 성베드로 대성당을 건설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부와 거룩함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부터 교회는 모든 제국이 이미 알고 있던 교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권력이고 권력은 돈을 필요로 한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초기 중세 시대에 이르러 교회는 첫 번째 위대한 재정혁신을 완성했습니다. 바로 11조 제도입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소득 10분의 1을 의무적으로 교회에 바쳐야 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농부의 밭에서부터 시작해 지역 교구에 헌금함으로 그리고 다시 주교와 로마 교황청으로 흘러들어가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벅찬 중세의 농부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한 곡식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이름으로 신성하게 포장된 세금이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 11조는 교회를 유럽 최대의 지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서기 1000년경 가톨릭 교회는 서유럽 전체 토지의 거의 3분의 1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순히 성당이나 수도원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농지, 포도밭, 방앗간, 숲과 같은 실물 자산이었습니다. 은행이나 채권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자산들은 실질적인 부를 끊임없이 창출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더 어두워집니다. 토지와 11조만으로는 점점 커져가는 교회의 욕구를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1세기에 이르러 교회는 또 다른 강력한 금융무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면벌부입니다.
그 개념은 간단했고 마케팅은 실로 기가 막혔습니다. 교회에 돈을 내면 현세에서 지은 죄나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죄에 대한 벌을 줄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판매용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었죠. 면벌부를 통해 벌어들인 헌금은 바티칸의 금고를 가득 채웠고 성당 건축뿐만 아니라 전쟁 자금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더 이상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움직이는 지정학적 강대국이었습니다. 1916년에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 성스러운 전쟁으로 기억되지만 동시에 막대한 금융적 이익을 가져온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고 교회는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형편이 안 되는 이들에게는 대신 면벌부를 사면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도시가 정복되면 보물은 약탈되었고 그 땅은 신앙의 이름으로 그리고 동시에 교황의 이름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끝날 무렵 바티칸은 영적 건의뿐만 아니라 군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군사적, 재정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사제들은 강론에서 가난과 겸손을 설파했지만 바티칸은 유럽 최대의 지주이자 세금 징수기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탐욕의 위험성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정작 교회는 그 어떤 군주도 따라올 수 없는 규모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제국에서 반복되는 패턴과 같습니다. 대중에게 들려주는 도덕적인 이야기와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금융기계의 모습 말입니다. 중세 후기에 이르러 바티칸은 지주에서 금융가로 변모했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돈과 정치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교황들은 더 이상 영혼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군주였고 영주였으며 은행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처럼 그들에게는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거나 성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군대를 양성하고 예술가들을 후원하며 경쟁 관계에 있는 군주들을 압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야망의 상징이 바로 새로운 성베드로 대성당이었습니다. 수세기 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지었던 중세시대의 성당은 낡고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1500년대 교황들은 기독교 세계의 그 어떤 건물보다도 웅장하고 거대한 새로운 대성당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웅장함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바티칸은 면벌부 판매에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설교가들은 유럽 전역을 누비며 연옥에서의 시간을 줄여준다는 증서를 팔았습니다. 마케팅은 노골적이었습니다. 도미니코의 수도사 요한 테첼의 외침은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헌금함의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솟아오른다. 사랑하는 가족의 운명을 걱정한 평범한 농민들은 그것이 구원을 사는 길이라 믿으며 삼짓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면벌부는 단지 성당 건축에만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황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들은 왕처럼 살았습니다. 악명 높은 보르자 가문 출신의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교황궁을 족벌주의와 사치, 스캔들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메디치 가문 출신의 교황 레오 10세는 로마의 빈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예술과 연애, 축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설교에서는 탐욕을 죄악으로 규탄하면서 바티칸은 군주들조차 질투할 만한 부를 과시하고 있었으니 이보다 더한 모순은 없었습니다. 한편 교황청은 마쿠에서 새로운 권력의 도구, 즉 은행업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교회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을 죄악으로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교황들은 롬바르디아 가문부터 메디치 가문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의 위대한 은행 가문들과 손을 잡고 부를 이전하고 증식시켰습니다. 교황청은 교회의 수입뿐만 아니라 왕가의 부채까지 관리하는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왕들은 은행가에게 빚을 졌고 은행가들은 로마의 충성을 맹세했으며 바티칸은 유럽의 돈과 권력이라는 거미줄의 중심에 앉은 거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품은 터지기 마련이며 이 거품은 격렬하게 터져나갔습니다. 1517년 독일의 한 수도사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면벌부가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교회가 신앙을 시장터로 만들었고 로마의 부는 가난한 이들의 절박함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저항은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고 유럽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한때 바티칸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면벌부는 이제 국가 전체가 로마로부터 등을 돌리게 할 만큼 끔찍한 부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는 극에 달했습니다. 가톨릭의 보석과도 같은 성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자금을 댄 바로 그 계획이 역설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독점을 산산조각낸 반란을 촉발시킨 것입니다. 부는 영광을 건설했지만 동시에 분노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분노야말로 그 어떤 제국도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통화입니다. 17세기에 이르러 바티칸은 여전히 막대한 토지와 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종교개혁은 그 신성한 후광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신앙, 이면에서는 돈이라는 기존의 공식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권력이 그렇듯 바티칸은 적응할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절반에 대한 충성심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재무제표로 바꾸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바티칸의 부는 토지, 11조, 그리고 면벌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그 제국은 균열을 맞이했습니다. 1870년 교회가 직접 통치하던 이탈리아 중부의 광대한 영토인 교황령이 통일 이탈리아 왕국에 의해 몰수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교황은 자신의 땅과 임대 수입, 군대를 모두 잃었습니다. 바티칸은 영토 제국에서 영적 제국으로 축소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재정적 힘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돈 위에 세워진 기관이 쉽게 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기의 기회는 20세기의 가장 간과된 거래 중 하나인 1929년 라테란 조약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파시스트 정권에 대한 교황의 지지를 확보하고 싶었던 베니토 무솔리니는 바티칸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거래는 교회의 바티칸 시국의 주권을 보장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토에 대한 막대한 보상금을 안겨주었습니다. 현금 7억 5천만 리라와 10억 리라 상당의 국채였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교회는 재정 붕괴 직전에서 갑작스러운 행제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축복을 필요로 했던 한 독재자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기관에 지불한 구제금융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바티칸은 새로운 금융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종교사업협회, 흔히 바티칸 은행으로 알려진 기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종교단체와 자선단체의 자금을 관리했지만 실제로는 그림자 속의 금융강자로 부상했습니다. 이 은행은 대부분의 감독을 받지 않는 비밀주의 속에서 운영되었고 순식간에 세계 정치에 깊숙이 얽히게 되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바티칸의 자금은 반공산주의 운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방코 암브로시아노 스캔들의 중심에 섰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사라지고
신의 은행가로 불리던 로베르토 칼비가 런던의 블랙프라이어스 다리 아래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을 때 그의 주머니는 벽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살인으로 결론났고 바티칸 은행이 마피아 조직, 정보기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금영성에 오점을 남긴 돈 세탁 계획과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가난과 겸손을 설파하는 기관이 대부분의 기업보다 금융의 어두운 기술을 더 잘 습득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그들은 토지와 면벌부를 통해 부를 쌓았고 조약과 은행을 통해 그 부를 부활시켰으며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부러워할 만한 겹겹의 비밀로 그 부를 지켜냈습니다. 암브로시아노 스캔들부터 마피아 자금 세탁 혐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추문이 터져나왔지만 바티칸은 실패하기에는 너무나 신성한 존재로 남아있었습니다. 오늘날 바티칸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미스터리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라파엘로의 프레스코아와 같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술품들은 판매될 수 없지만 그 가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들의 토지 보유와 투자는 여전히 방대하지만 여러 기관의 장막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바티칸은 소박한 연간 예산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환상이며 환상은 권력의 도구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교훈이 있습니다. 바티칸의 부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제국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도구, 즉 세금, 토지 수탈, 면죄부, 조약, 그리고 은행을 통해 설계되고 수집되고 방어되었습니다. 구원을 팔고 신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왕과 독재자들과 거래하고 현대 정부와 기업들이 그러하듯 돈의 흐름을 조작함으로써 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티칸은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자신의 배를 불리면서 당신에게는 그 약속을 믿으라고 말하는 모든 시스템은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화폐를 마구 찍어내면서 당신의 통화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정부든 노동자를 쥐어짜면서 가치를 설파하는 기업이든 당신의 예금으로 도박을 하면서 안전을 약속하는 은행이든 그 공식은 동일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신뢰를, 이면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바티칸의 황금빛 홀을 바라볼 때 단지 종교만을 보지 마십시오. 그림자 속에서 쌓아 올린 부는 언제나 미덕의 가면을 쓴다는 금융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훈을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신뢰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당신의 믿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인지 항상 질문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면 구독을 통해 더 깊은 역사의 지혜를 함께 탐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